비영어권, 영어를 쓰지 않는 나라 사람들 102나라에서 사람들에게 4만 명의 사람들에게 앙케이트를 내봤어요. 당신들이 제일 좋아하는 사랑하는 단어가, 아름다운 단어가 무엇이냐? 1번이 mother, 어머니예요. 2번은 패션, 열정, 열심, 열정. 세 번째는 스마일, 네 번째는 러브. 그런데 아버지라는 것은 없어요. 왜 그럴까? 10번째에도 아버지는 없어요. 놀라지 마세요. 20번째도 아버지는 없어요. 아버님 죽으셔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이제는 문둥병이란 말 안 하고 한센병이라고 그래요. 옛날에 처음에 한센병이 것이 우리가 잘 몰랐어요. 옮기는 줄 알고 이 사람들을 정부에서 격리시켰습니다. 어디다가요? 소록도라는 데다 격리시켰어요. 근데 거기 자료에 보면은 부부가 살다가 한센병이 걸려요. 그러면 남편이 한센병이 걸리면 아내가 나는 병이 없지만은 일생 동안 그 남편을 지켜주며 소록도에 가서 사는 사람이 18명이나 됩니다. 그런데 둘 살다가 아내가 한센병 걸렸어요. 그럼 따라간 남자 있을게요? 없을게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20이 안에도 안 들어가지요. 오늘 제가 서론과 결론은 얼마 전에, 오래전에 또 세상을 떠난 황수관 박사님이 황금알이라는 곳에서 그분이 얘기한 거예요. 참고기 들어보면 재밌는 얘기가 나와요. 그분은 원래 45년도 일본에서 태어났대요. 히로시마에서 원폭, 여러분 기억하시죠? 자기는 9개월째 어머니 아기 낳기 바로 전이었대요. 두 누나와 함께 이렇게 같이 살았는데 그날 히로시마에 폭탄이 떨어진다는 삐라가 떨어졌으니까 느끼긴 느꼈어요. 근데 진짜 떨어진 거예요. 밥 먹다가 막 떨어졌다는 소식이 들리니까는요, 엄마는 그 자리에서 팍 폭격나요. 자기 임신한 아들, 자기 황수관하고 두 딸들을 데리고 엎드려서 그냥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기도했대요. 남편은 식사하다 말고 도망갔대요. 2시간 만에 나타나는데 어디다가 마룻바닥에 숨었다가 혼자만 나왔대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20이가 아니죠. 또 얘기해요. 어머니가 늘 그걸 울겨먹는데요. 당신은 원자폭탄 떨어질 때 마룻바닥에 혼자만 살겠다고 도망갔지. 그렇대요. 또 하나 유명한 6.25 때 피난 가는데 이 두 딸과 이 어린 5살 된 아이 데리고 가는데 이게 지나가는데 포탄이 탁 떨어진 거예요. 펑 떨어지니까 본능적으로 아버지는 얼른 튄 거예요. 엄마는 본능적으로 포탄이 소리 나니까 이 두 애들 세 아이를 끼안고 엄마가 포탄 맞으려고 끼안고 엎드린 거예요. 근데 남편은 한참 봤더니 저쪽 개울무리에 숨었다가 그때 나오더래요. 그러니까 남편은 20이 안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남편들이요, 정신을 차려주시다. 오늘 어버이날 왜 이렇게 남편들을 기를 죽이나? 결론을 들으면 이해가 될 겁니다. 오늘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성경은 오늘 잠언 23장 25절에 내 부모를 즐겁게 하라, 기쁘게 하라,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3가지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신학자였던 독일의 신학자 칼 바르트는 그 책 교리학이라는 책에서 부모님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표자이다. 또 부모님은 하나님의 유일한 대리자이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우리 곁에 하나님은 부모님을 주셨다. 유대인들의 탈무드에 보면은 이런 재미있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 땅에 여러 곳에 다 계실 수가 없었다. 이 말 들으면 이상해요. 왜 그래? 그래서 하나님은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대신 보여주셨다. 그래서 부모님의 손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손이 있고, 부모님의 발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발이 있고, 부모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어린아이로부터 청소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아버지 상을, 어떤 분이 심리학자, 사회학자가 아버지 상을 참 재미있는 것 같아요. 어린아이로부터
아버지를 보는 상이에요. 3살 때는 아버지가 전능해 보여요. 모든 걸 다 아는 분이에요. 근데 6살 때가 5살 때가 아버지는 전지예요. 모르는 게 없어요. 그런데 6살 때가 되면 애들이 볼 때 아버지는 너무 똑똑한 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학교 입학할 8살 때가 되면 아버지는 아는 것, 다 아는 것이 아니다. 이때부터 깨달아요.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올라갈 때가 되면은 아버지는 아무것도 모른다. 20살 때가 되면은 애들은 아버지에 대해서 구제불능 없는 게 좋대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가정의 관계를 맺으면서 30살이 되면 이때부터 사고가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30살 때는 아버지 의견을 듣는 게 좋다. 35살가 되면은 아버지께 여쭤보면은 참 좋겠다. 40살이 되면은 아버지라면 이럴 때 어떻게 했을까 생각한대요. 50살이 되면은 아버지는 참 훌륭한 분이셨다. 이해를 한대요. 여러분, 심리학자와 사회학자들이 아버지상에 대해서 쭉 열거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부모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옛 글에 보면은 혹시 여러분 고려장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 고구려 시대에 있었던 아주 악습이에요. 자기네들은 노인 안 되나요? 자기네들은 안 늙나요? 어르신네들을 갖다 이 짐꾼이고 힘들고 어려우니까는 어른들을 산에 갔다가 이 혼자 굶게 하고 돌아가시면 장례식을 치러요. 이 고려장이에요. 먼 째 갖다 버리는 거예요. 이 고려장이 없어지게 된 동기가 우리나라 역사책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고구려에 박정승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정승이 있었어요. 이분은 외무부 장관이에요. 요즘 말로 말하면. 근데 나라의 법의 임금님이 나이 드신 어른들은 다 갖다 버리라고 그랬어요. 이 박정승은 참 효심이 지극했어요. 그래서 부모님을 몰래 뒷방에다 숨겼어요. 이 걸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당나라에서 이 당나라 사신이 우리나라에 왔어요. 와가지고요, 뭘 하는가? 이 말들 2마리를 데려다 놓고요, 어느 게 오미고 어느 게 새끼인지 맞히라는 거. 이건 못 맞히면 조공을 고부로 내야 되고, 공녀들, 우리나라의 여자들 100명을 달라는 거예요. 근데 맞히면은 옛날과 같이 똑같이 하겠다는 거예요. 맞힐 수가 있나요? 우리 이번에 제자훈련 때 장봉도 가서 왔어요. 거기서 한널인가요? 거기서 이렇게 식사하는데 거기는 3대가 살아요. 누가요? 개들이요. 할머니 개, 엄마 개, 새끼 개. 근데 우리 서로 맞히는데, 우리는 맞힌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3대가 사는 거 헷갈려요. 제일 나이 먹는 줄 알았는데 나이 먹은 사람이 가꾸지 않아가지고 엄마래요. 보니까는요, 몰라요. 잘 말들도 아주 잘 자란 말들은 어느 게 어민지 새끼인지 구분이 안 돼요. 얼마나 어려워요. 그러니까 고민하는 거예요. 집에 와서 고민하는데 이 박정승 어머님이 알잖아요. 아들아, 너 왜 이렇게 고민하냐? 이 자초지종을 쫙 얘기를 드렸더니 어머니가 뭐 그거 걱정하냐? 그 말에게 염을 먹이를 줘봐라. 그럼 먼저 분명히 새끼 말이 먼저 가서, 말이 어떻게 울죠? 하고요, 사정 볼 것 없이 먼저 가서 먹는데요. 근데 어미는 뒤에서 가만히 기다리, 새끼가 먹고 난 다음에 나중에 간대요. 진짜 봤더니요, 요물 갖다 며칠 굶겨놓고 나서 이 요물을 갖다 줬더니 아니나 다를까 새끼가요, 엄마 밀어치가 지가 다 먹더래요. 근데 어머니는 욕심담 뒤에서 가만히 구경하면서 좋아서 좋아, 잘 먹어 그러더래요. 그래서 새끼 어미를 알았대요. 근데 당나라 이 사신이 어떻게 맞췄냐고. 그래서 자초지경 얘기했더니 당신의 지혜롭다. 그래서 조공을 안 받아갔대요. 그 다음부터 임금님이 이 고려장이라는 것을 없었대요. 전설 따라 삼천입니다. 그리스의 격언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집안에 노인이 없거든 빌려라. 집안에 어른이 없으면 빌려오라는 거예요. 이 지혜자가 있다는 것, 어른이 있다는 것은 가정의 복이에요. 저도 인생 살아가면서 우리 시절에, 어린 시절에 동대무구 회기동 89번지 우리 할아버님이 거의 99세 사신 것 같아요. 지금도 안 잊혀져요. 네, 명절 때부터 무슨 절기 때면은 어른 모시고 사는데요, 식사하는 거, 인사하는 법
인사 한번 안 하고 들어가고 할아버지 방에 가서 먼저 인사 안 하고 가면은 얼마나 혼나는지 몰라요. 어느 때는 두드려 맞았어요. 어른을 공경 안 한다. 이것이 내 인생 살아가면서 얼마나 내가 사회생활 하는데 인사성 제가 밝잖아요. 웃는 대목인데 안 웃네요. 왜요? 배우는 거예요. 집안에 어른이 없으면 어른을 빌려오라는 얘기예요. 성경 열왕기서를 보면은 이스라엘 왕국이 나뉘어지는 비극이 나옵니다. 사울, 다윗, 솔로몬은 노년 때 그렇게 훌륭하고 지혜로웠던 왕이 노년 때 분별력이 없어져요. 그래서 이방 여인을 얻고 나라가 여러분들 우상을 섬기는 죄악의 나라로 변해요. 세상을 떠났어요. 그런데 그 아들 르호보암이 어리석어요. 밀어내요. 그래서 충성스러운 나이 든 어르신들이 찾아와서 그에게 말해요. 당신의 아버지가 노년에 너무너무 실정을 했으니 이제는 정신을 차리고 백성들을 그들의 마음 민심을 헤아리십시오. 근데 르호보암이요, 그 솔로몬의 아들이 뭐라는 줄 알아요? 나에게 3일 동안 시간을 다오. 그들이 뭐라고 말했는 줄 알아요? 젊은 자기 친구들한테 물어봐. 얘들아, 이 신하들이 와서 이런 얘기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이 어린 젊은이들이 버릇 고쳐드려. 처음부터 군기 잡아야 돼. 죽여버려. 이 르호보암이 자기 친구들 말을 들어요. 진정 지혜롭고 진정 판단력이 있는 어른들을 쫓아내요. 그래서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3일 후에 우리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때렸는데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때리겠다. 백성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요. 나라가 나뉘어져요. 교회나 가정이나 나라나 어른들을 인터넷 보면 젊은이들이 그냥 SNS에서 보세요. 노인들 왜 사냐? 배려배 욕 다해요. 너희들은 안 늙어? 잘 들었어요. 두 번째,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은 부모님을 기쁘게 하라, 즐겁게 하라고 말해요. 이 부모님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라는 말, 이 특별히 생각나는 게 가나안 농군학교에 김용기 장로님이란 분이 있어요. 지금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아들들 또 그 자손들 3대째, 그 3대째 아들들이 지금 가나안 농군학교를 경영하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 아는 유명한 일화입니다마는 이분은 그곳에 가면은 지금은 옛날에는 하남, 삼각산에서 시작했다가 하남이라는 곳에 있다가 지금은 신림이라는 곳에 가나안 농군학교가 있어요. 저는 거기서 가봤어요. 제가 거기서 근무하기도 했었고요. 그 인근에서요. 그런데 재미있는 게 그곳에 가면 15만 평의 땅이 있어요. 맨 위는 영적으로 훈련해야 된다. 그래서 기도원이 있어요. 기도원 맨 입구에 김용기 장로님이 기도하셨던 방이 있어요. 거기 가면 이렇게 표가 써 있어요. 조국 위에 안심하라. 내가 기도한다. 기도하는 방이 있어요. 두 번째, 그 아래 땅 5만 평은 교육을 시키는 땅이에요. 왜 이를 교육받는, 훈련받는 장소예요. 강의하는 시대예요. 맨 마지막 5만 평은 농사져요. 거기 가나안 농군학교에 들어가면 일찍부터 일어나요. 그 형제들, 자녀들, 손자, 손녀들 새벽 4시 반 되면은 이 산소통 갖다 쳐서 아침에 집밥 시켜요. 그래서 애국가 1절부터 4절까지 불러요. 구보하고요. 얼마나 힘든 유명한 일화예요. 더 놀라운 것은 이분이 막사이사의 상을 받았습니다. 아시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우는 막사이상 받으러 이 필리핀에 가는데 그분이 검은 고무신 신고 갔어요. 자식들이 아버지 창피해요. 이게 뭐예요? 이분이 유명한 말이에요. 야, 내가 생긴 대로 가야지. 뭐 위장하고 변장하고 가면 안 돼. 이 고무신 신고 이 막사이상 받았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한 번은 박정희 대통령이 이 새마을운동을 이곳에서 지혜를 얻어서 만들었대요. 이 대통령이 가나안 농군학교 가면 사람들이 아마 여러분 가본 분 알 거예요. 절대 비누, 여자들은 화장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3번 만지면 돼요. 남자들은 손이 커서 한 번만 만지면 된대요. 한 번만 딱 만지면 끝이에요. 남자들은. 여자들은 조물조물 3번까지 된대요. 치약도 몇 센치 이상 짜면 벌칙이에요. 검소한 삶, 이런 삶을 배워요. 대통령께서 오신다니까는 여러분 그렇잖아요. 경호원들이 와서 이 매뉴얼을 쫙 정해서 어떻게 하는가. 그런데 기도 시간이 있어. 식사할 때 꼭 기도하는데 이 기도 좀 빼달라고. 그럼 대통령 웃지 마십시오. 기도 짧게 해달라고. 알았다고. 유명한 일이야. 대통령이 와서 식사하는데 고구마 넣고 기도하는데 10분을 했대요.
그러니까 옆에서 경호원들 찔렀대요. 짤짤하고 짤짤하고. 근데 이분은 찔림만 아멘 아멘 끝까지 했대요. 유명한 일화예요. 더 놀라운 것은 이분이 특별히 여러분들 그곳에서 가리키는 가나안 학교의 가장 커리큘럼 가운데 최고의 커리큘럼이 뭐냐? 효를 가리키는 거예요. 지금도 그 자식 김평일, 김종일 목사님 그 손자들이 그 학교에서 가리키는 가장 최고의 덕목은 효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가리키는 효의 덕목 10계명이 있어요. 효도 10계명. 1계명이 뭐냐? 부모님을 정말 사랑하고 존경한다면 부모님에게 믿음을, 신앙을 갖도록 한다는 거예요. 이 다음에 정말 성경은 믿음을 갖지 않은 사람은 영원한 형벌, 영원한 지옥에 간다고 그랬어요. 부모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존경한다면 부모님에게 예수를, 복음을, 천국을 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둘째는 부모님에게 대답을 잘하고 말씀을 잘 들어드려라. 거기서 하는 가나안으로서 하는 강의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느 집에 83살 먹은 아버지와 53살 먹은 이 아들이 살았어요. 근데 한 번은 옛날에 마룻바닥이란 마루가 있었잖아요. 집에 보면 이 마루에 나가 있는데 새 한 마리가 슉 날라오더래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한테 아들아 저 새의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 까치예요. 까치예요. 조금 있다가 또 물어봐요. 여러분 또 아버지가 또 아들한테 물어봐요. 아들아 저 새가 뭐냐? 이름이 아버지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까치라니까요. 까치. 그 다음에 아버지가 또 물어봤어요. 새가 또 쫙 날라오길래 아들아 저게 뭐냐? 아버지 노망 들었어요. 내 까치라고 몇 번 얘기해요. 진짜 아버지가 혼내니까 눈물을 주룩 흘리더래요. 아버지가 주엄주엄 자기 방에 들어가더니 아버지가 조금 있다가 뭐 하나 책을 갖고 나오더래요. 이게 뭐냐면 33살 때 3살 된 자기 아들에게 아버지가 썼던 일기가 있어요. 아버지가 일기를 쓰는데 일기를 갖다 아들한테 보여주대요. 아들아 읽어봐라. 아들이 그 일기를 펴봤어요. 나는 오늘 3살짜리 아들과 마루에 나와 앉아있다. 그때 어디선가 까치 한 마리가 포르르 날아와 나뭇가지에 앉았다. 아들이 물었다. 아버지 저게 뭐예요? 얘야 저건 까치란다. 아들이 또 물었다. 아버지 저게 뭐예요? 얘야 저건 까치란다. 아들이 또 물었습니다. 아버지 저게 뭐예요? 얘야 저건 까치란다. 아들은 묻고 또 묻고 23번을 물었다. 나는 이렇게 묻고 또 묻는 아들이 영특하고 기특했다. 아들이 정말 사랑스러웠다. 어느 한 구절도 아버지는 23번이나 물어보는 아들에게 짜증내거나 구박하거나 화내지 않았어요. 아들이 너무너무 신비하고 기특하고 예뻐 보였어요. 아들이 이 글을 읽다가 마음이 울컥했어요. 세 번째는 아버지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표정을 밝게 하고 웃음을 잃지 않게 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부모님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거예요. 이번 5월 달에 아마 인간극장이라는 우리 KBS 방송에 보면은 아마 5월 달에 초에 저도 집에 들어가서 한 편 밥 먹다가 잠깐 본 거예요. 근데 보니까는 어머니가 106살이에요. 53살에 이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어머니가 106살이에요. 근데 최근에는 이 어머니하고 아들하고 손잡고 10km를 걸었어요. 완주했어요. 혹시 그 영화 여러분 KBS에서 나온 거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보신 분 많으시네 생각보다요. 여러분 거기에 보면은 아들이 어머님한테 하는 태도가 뭐예요? 하나 아니에요. 어머니 그렇게 물어보고 또 물어봐도 이 아들이 같이 대답해줘요. 짜증 안 내요. 시장 가서 보셨어요? 어머니 좋아하는 고기 사드리고요. 그죠? 어머님 원하는 거 질문하면 대답해드려요. 옆에서 대답해드려요. 가슴이 뭉클해요. 어떤 게 효도냐고요? 부모님이 질문하면 10번 물어보면 10번 또 대답해 주는 거예요. 100번 물어 100번 다 대답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용돈을 드려라. 거기서 가르쳐 외모를 아름답게 꾸며드려라. 어머님이 문신 새기시다면 문신 새겨 드리세요. 이게 효도래요. 7번째는 일자리를 잡아드려라. 어머니가 일하고 싶어 하시면 일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마련해 드리라는 거예요. 8번째는 친구를 자주 만나게 해드려라. 9번째는 어머니가 좋아하는 음식을 해드려라. 10번째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등을 좀 긁어드리고요, 손발톱을 자주 깎아드리는 것. 이 가난한 누구나께서 가리키는 효의 10계명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결론으로 성경은 이 약속,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에게 이게 약속 있는 계명이라고 말했어요. 성경은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부모님을 즐겁게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축복이 있다고 말씀했어요. 서양의 선교사 130년 전에 이 땅에 선교사들이 들어왔습니다. 이 선교사들이 우리나라 역사를 보고 그들의 기록한 문헌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너무너무 부럽고 우리 한국에 자랑스러운 게 있었대요. 배우고 싶은 게 있었대요. 이게 뭐냐? 대가족 제도예요. 한 상에 둘러앉아 한 집에 몇십 명이 모여 사는 집들이 있어요. 깜짝 놀랐대요. 너무너무 이거는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역사가 아놀드 뭡니까? 토인비라는 사람이, 그분의 책에 이런 말을 했어요. 한국에서 꼭 수입하고 싶은 것이 있다. 한국의 가족, 이게 뭐냐? 바로 효도라는 거예요. 효심. 서양 사람들이 전혀 갖지 못한 이 서양 사람들이 수입하고 싶고 배우고 싶은 것이 있는데, 역사가 토인비는 이것을 바로 효심이라고 말했어요. 전쟁이 끝나면 어느 나라든지 전쟁 후유증이 심합니다. 장애자도 많이 생기고 고아도 많이 생기고 정신박약증, 기형아들 많이 생겨요. 그래서 6.25 전쟁이 끝난 후에 미국의 어느 사회학회에서 우리나라에 와서 연구를 했어요. 근데 거기에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어요. 어느 나라든지 전쟁이 끝나면은 고아 때문에 사회적인 문제가 돼요. 여러분들, 이 여자들, 과부들 때문에 사회적인 문제가 엄청나게 생겨요. 근데 한국 나라는 전쟁이 끝났는데 그런 후유증이 너무너무 극소, 조금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연구를 해봤어요. 논문의 결론이 뭔지 알아요? 한국은 돌아간 그 손자를, 엄마 아빠가 죽어서 고아예요. 근데 이 아이들을 할머니들이 키운다는 거예요. 이건 서양은 상상을 못해요. 할아버지가 키운다는 거예요, 이 아이를요. 아마 여러분 어린 시절에 그렇게 자란 분들이 있을 거예요. 가정이 붕괴되는데 할머니, 할아버지들 그 아이를 데려다가 엄마같이 키운다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제도가, 그래서 한국은 더 고민할 필요가 없다. 이것이 오늘의 한국 사회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마지막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자들에게는 성경에 3가지 복이 있다고 그래요. 첫째는 출애굽기 20장 12절의 말씀, 장수의 복이 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럼 내가 이 땅에서 장수하리라. 성경에 보세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가장 장수한 사람, 장수촌 마을에 가보면은 여러분들, 일찍 자는 사람, 늦게 아침에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사람, 소식하는 사람, 웃음이 많은 사람, 자연과 친숙하게 살아가는 사람, 그 중에 하나가 또 있어요. 뭐냐? 부모와 공동체를 이루며 사는 사람들이, 가족 공동체를 이루는 사람들이, 가족과 더불어 사는 사람들이 오래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마지막까지 그 자리에 있던 제자가 있어요. 요한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에게 부탁했습니다. 요한아,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 그래서 요한이 예수님의 노후를, 마리아를 일생 동안 돌봤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요한은 95세까지 사는 장수의 축복이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약속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지혜와 명철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로마 멸망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두꺼운 책인데요, 이 책의 결론은 사회학자 입장에서 로마가 어떻게 멸망했는가 사회학적인 견해에서 봤어요. 이분이 책에서 로마가 멸망한 사회학자 견해에서 3가지로 결론을 내렸어요. 첫째는 뭐냐? 부유. 너무나 부유해지는 거예요. 전쟁에 나가 승리하죠. 그들의 노획물, 전리품들을 갖고 와요. 그래서 얼마나 노예들을 많이 잡아왔는지 한 집에 평균 첩들을 4명씩 뒀대요. 너무너무 호의호식하는 거, 잘 먹어요.
매일매일 잔치해요. 연회를 베풀어요. 토해놓고 또 먹어요. 그때부터 나라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노블레스 오블이지, 지도자들이, 왕족들이, 귀족들이 전쟁터에 앞섰어요. 목숨 걸고 앞서 싸워요. 이제는 안 나가요. 나라가 넓고 부자가 됐으니까요. 목숨을 아껴요. 용병들을 사다가 그들을 내보내요. 그들이 안 싸워요. 이게 첫째 무너진 이유래요. 두 번째가 중요해요. 노인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원로원, 여러분 우리 로마 역사 보면 원로원들 있잖아요. 나이 드신 어른들이요, 이분들을 쫓아내는 거예요. 나이 많은 사람, 나이를 제한해서 쫓아내요. 정년 만들어 쫓아내고요. 젊은이들이 딱 자기네들 다 할 줄 알았어요. 이게 로마가 결정적으로 멸망하는 이유라는 거예요. 나이 들었다고요? 너희들은 안 늙어? 속 시원하시죠? 너희들은 안 늙을 줄 알아요? 늙어요. 너희들을 무시하고 멸시했대요. 세 번째는 점쟁이들, 우상. 요즘도 미안해요. 예수 잘 믿는 사람도 어려움 당하면 무당한테 찾아가요. 점장이한테 전 보러 가요. 이거 하나님이 싫어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이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주팔자도 바꾸시는 게 하나님이에요. 근데 조금 어렵다고 힘들다고 점장이한테 찾아가요. 믿을 좋은 사람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애들 시집 보내면서 사주팔자 좋은 게 좋은 거야, 이거 보러 가요. 회개할지어다.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로마가 멸망한 이유가 이거래요. 마지막 세 번째로, 잠언 22장 4절의 말씀과 같이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명예와 영광의 복이 있대요. 제가 아는 장로님 한 분은 사업을 참 크게 하세요. 그 장로님이 저한테 들려준 얘기예요. 목사님, 우리 회사가 잘 되는 비결이 있어요. 인적 네트워크, 회사 직원을 잘 뽑는데요. 귀하잖아요. 어떻게 잘 뽑아요? 그러니까 두 비결. 하나는 뭐냐? 자기는 꼭 앙케이트하고 사람들 면접할 때 문서를 보낸대요. 먼저요. 그러니까 거짓말하지 못하도록 시스템을 만든대요. 첫째는 뭐냐? 부부가 화목한 사람 뽑는데요. 늘 부부가 지질이 볶고 싸우고 때리고 끄집고 핥히고 이런 집 안 뽑는데요. 불안하대요. 둘째는 더 중요한 게 뭐냐? 부모님을 모시는 직원은 득채한대요. 자, 경험상 부모님을 모시는 직원들을 써봤더니요, 또 부모님한테 효심을 가진, 물어본대요. 용돈을 얼마 드리냐 물어본대요. 몇 가지요. 근데 정말 놀라운 통계가, 부모님을 잘 섬기는 가정 사람들이 회사 돈도 쉽게 말하면 삥땅을 안 친대요. 나쁜 일을 안 한대요. 왜요? 함부로 동료를 체하자. 왜요? 그런 가족 구조 속에서 섬김과 배려를 배우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부모님 모시는 사람들이요, 마음이, 생각이 넓고 안정스럽대요. 저는 그 말이 일리 있다고 봅니다. 오늘 결론의 얘기를 여러분에게 동영상 하나를 보여드림으로 마치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황수관 박사, 참 신비해요. 이 얘기하고 얼마 후에 떠났어요, 이분이요. 근데 이 내용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잘랐습니다. 한 2분 동안 상영하는데, 이분이 자기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요. 이 경상도 촌에서 태어났어요. 너무 가난해요. 배우지를 못했어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이분이 의사는 아니지만은 박사가 돼가지고 이 스포츠 학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어느 누구보다 유명한 강사로 뛰어다녔어요. 근데 어머님의 기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얘기하는 것보다 불 좀 꺼주실래요? 우리 영상을 마지막 부분을 한번, 황금 아래 나오는 이번에 마지막 강의였습니다. 위급한 상황이 벌어지면 엄마는 자기 몸은 보이지 않습니다. 옛날에 제 돌때쯤 되어서는 홍역이 아주 심했습니다. 저도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거의 완전히 죽었습니다. 우리 아버님은 찌개를 지고 삽을 가지고 저를 산에 파묻기 위해서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 아버님은 밤새 끝을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아버님이 가마니를 가져와서 나를 둘을 말아가지고 이제 산을 가기 위해서 문을 탁 열면서 아버님이, 죽은 자식 품에 안아서 못하느냐, 빨리 내놔. 부모 앞에 죽는 자식은 자식도 아니야. 근데 우리 어머님은 그를 품에 탁 안고 울부짖으면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내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그러면서
마지막 가는 그 길을 자식을 보내기 위해서 혀를 가지고 내 얼굴을 참 하다. 그 내 얼굴에 종기가 나와서 고름이 났는데 그걸 우리 어머니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 이게 웬일입니까? 제 갑자기 얼굴에 생기가 돌아오더래요. 손가락을 움직이기 시작하더래요. 그래서 제가 살았습니다. 그래서 살아서 이거 써 있잖아요. 어머님이 자식에 대한 그 가슴 뜨거운 그 사랑,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신 것입니다. 어머님의 사랑에는 바로 기적이 일으켜요. 부모님을 살아주실 때 고맙게 전하십시오. 저는요, 우리 어머님 평생 안 죽은 줄 알았어요. 나하고 같이 평생 같이 살 줄 알았는데 어느 날 홀론이 떠나시더라고요. 오늘 이별에 대해서 지금 이 황금 말을, 여러분, 이별을 계속 많이 느꼈을 겁니다. 이별 중에 눈물이 가장 많은 것은 어머님을 떠나보낼 때입니다. 자식을 떠나볼 때는 상처가 너무 커서 눈물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부모 자식 간에 따뜻한 사랑을 원 없이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해요.